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게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민족이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잘 믿은 거죠. 우리 남한의 특징이라 하면 북한은 예수님을 버렸고, 남한의 특징은 한 가지로 예수님을 잘 믿은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 믿으려고 북한에서 이제 남한으로 피난도 오고 여러 가지 했던 그것이 가장 잘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독교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발전이 굉장히 급성장했어요. 전쟁 이후에 모든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제가 발전하는가 하면 전쟁 이후의 살림 녹화를 가장 빨리 했지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서면서 문명 대치도 가장 빨리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글자를 못 읽는 사람도요, 성경 읽다가 글자 깨우친 거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이 너무 읽고 싶어 가지고 찾으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걸 이렇게 보다가 이게 이런 자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깨우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우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발전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성품을 복음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자원인가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복음화되어져서 기독교 가치관이 온 국민에게 스며들어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세계를 정복하는 초강대국,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가 분명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1장 22절과 2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그러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복 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32절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번 나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온 우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게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말 가라사대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뜻이.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생명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 가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는데 땅 위에 100만 종이 있고 바닷속에는 150만 종이 있다고 하네요. 하나님이 바다와 땅 위에 생명을 만드시고 너무 기뻐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미국의 예일대학교 헤럴드 모로위치 박사가 현대과학으로 사람의 몸 하나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6천조 달러라 그럽니다. 6천조. 뭐 이해가 가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컴퓨터로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 세포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나 만든다고 하면 굉장한 거거든요. 거기에 투자하는 돈들, 투자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한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 하나 낳으면, 자녀 하나 낳으면 6천조 달러의 가치를 낳았다. 저도 이렇게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야, 사람을 보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들이 크는 걸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야,
이것만큼 더 위대한 작품은 없구나. 야, 이것만큼 더 이렇게 완벽하게 멋지게 만들 사람이 크면서 점점 크면서 성장하고 생각을 해가고 막 이러면서 말을 하고 참 기가 막힌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적으로 보면 6천조 달러라면 성경에서는 둘 나오면은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하다 그러네. 어마어마하다. 그것은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 데리고 나가라. 그것을 그래 떠들면 안 된다. 자, 한 사람은 저 예배 못 데려가면서 저렇게 키워놨는 거 아니에요? 예정이도 너도 그렇게 켰어. 너는 뭐 이렇게 안 떠들었을 것 같냐? 다 돌아다니면서 다 그러면 컸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게 이렇게 한 애를 키워보니까요, 거기에 집중되면서 우리가 온 집안이 이 삶의 이 패턴이 확 바뀌었다니까요. 아이고 진짜 확 바뀌었다니까. 아이고 저놈은 좀 일찍 자기는 일찍 자는데 7시만 되면 눈을 탁 떠가지고 다른 사람들 전부 늦게 자가지고 조금 더 자고 싶고 막 그래 눈을 탁 뜨고는 거예요. 제지레기를 하니까 안 일어날 수도 없고 뭘 부술지 모르니까. 그래. 그런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성경의 가치 아닙니까? 그래서 둘 나오면 성경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굉장히 지겨하는 부분, 낳고 족보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아버지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게 성경의 가치예요. 좀 읽을만 하면 낳고가 나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잘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쇠마의 약속대로 자손들을 계속해서 낳고 그 자손을 또 하나님 잘 믿는 자손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게 가르치고를 잘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기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는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는 누구의 손주고 계속해서 그것이 잘 계승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게 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엘샤다이, 그때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때 그 이야기를 해요.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해내는데 그것이 자녀 낳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아기 못 낳는 상황 속에서 아기 낳게 해서 그 복을 자손 만대의 대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전능자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낳기만 잘 낳아도 하나님이 다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그러니까 그 복을 받도록 하려고 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 이야기잖아요, 성경에. 이 구약은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쉐마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풀더군요. 구약은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는 이야기고 신약은 처녀도 아기 낳았다는 이야기더라. 예? 아기 낳지 못할 상황, 100세가 된 그 90세가 넘은 그런 할머니가 아기를 폐경 다 끝되고 뭐 이랬던 할머니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기 낳았다는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동정녀 마리아니까 그 이야기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줬잖아요.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됐죠. 이게 뜻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큰 자, 큰 인물. 우리는 이걸 좋아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좋아해. 세상에 복을 그것이라 생각.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열국의 아버지. 생명과 연관이 있죠. 자손과 계속 번성의 아비, 그런 많은 자식을 가진 아비, 이런 뜻이에요. 사라도 마찬가지요. 사례. 처음에는 사례잖아요. 사례는 공주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이름 좋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이 뭐냐? 사라, 열국의 어머니, 번성의 어머니, 많은 자식을 가진 어머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복을 받았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나 혼자 큰 자가 되고 공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신앙적인 가치를, 아버지 나라의 가치를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물려주라고 너로 하여금 만들어 놓았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번성, 영혼의 번성, 교회, 하나님 가족의 번성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이 이 19장 20절을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별명 지어놨죠. 이 지상명령이란 말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물려준 최고의 명령이 뭐냐? 신구약 성경을 가마솥에 넣고 푹 고아서 엑기스로 만들었을 때 남는 것은 지상명령 하나가 남는다는 것이, 그 지상명령이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 선교, 세계 선교가 지상명령으로 신약에서 주신 거 아니에요. 구약의 지상명령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쉐마, 구약의 지상명령, 이스라엘 쉐마.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을 쉐마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물려주라. 이게 구약의 지상명령이에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을 잘했어요. 자손 대대로 수직적인 지상명령을 구약에서 잘 감당시켰다 이 말이에요. 응? 잘 감당시켰다. 그럼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냐? 수평적 지상명령이잖아요. 계속 자손 대대로 수직적 지상명령이, 신약에는 수평적으로 네 자손만 가지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고 만들고 복음을 전해라. 그 십자가죠. 구약과 신약이 균형을 이루는 게 오늘날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미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그냥 젖을 먹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생명의 젖을 먹인다 생각했어요. 젖을 먹이면서 계속해서 교육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수직적보다는 수평적 지상명령에 잘 순종을 했지요. 수평적 지상명령. 선교사를 보내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런 것은 곧잘 했습니다. 그런데 수직적 지상명령, 아이를 많이 낳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심어주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법, 이것은 잘못 가르쳤어요. 그냥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다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나는 전도만 하면 되는 줄로 그렇게만 생각한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수직적인 지상명령에 잘 순종했어요. 그러나 선민의식 때문에 수평적인 지상명령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무슬림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순종하고 있어요. 잘못된 이 마귀는 이것을, 잘못된 순종, 잘못된 이것을 마귀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무슬림은 수직적 지상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권에 있는 아이들은 만약에 종교를 떠나면 죽여버립니다. 자식을 죽여요. 개종한 사람을 죽여도 법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게 무슬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또 땅끝까지 나가서 네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무슬림 만들려고. 외교관이 되는 목적이 뭐냐? 가서 이슬람 교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국에 갔으면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라. 괜찮다. 그리고 거기서 한국 아이들을 낳아서 이슬람 사원을 세워라. 이게 무슬림의 목적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섭잖아요.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 무슬림화 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복이에요.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육신적인 자녀도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것이 지상 명령이에요. 낳고 이 사명 여러분 꼭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할머니들 보고 낳으라고 이래. 그 손주들 보고 열심히 낳으라고 이렇게. 그럼 또 자꾸 또 너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안 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명체가 한번 낳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낳도록 막 기도를 열심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러나 그 낳은 자녀의 사명은 예수 생명을 심어주는 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 재산이나 집이나 토지나 건물 이런 거 물려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분명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을 그렇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낳고의 복을 받아야 돼요. 낳고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다 따라옵니다. 육신적으로만 낳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육신의 출산 속에 영적인 진짜 생명의 출산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사람으로 쓸 수 있도록 내가 꼭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그 삶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2절에 보면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진다. 육신적인 출산 속에 영적인 출산이 잘된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나 저주는 대가 끊기는 것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대가 끊긴다. 그 말이 내게는 영적인 대가 끊어지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내가 안 되면 영적으로 전도를 해서 영적으로 대가 끊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육신적인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죠. 계속 그것이 이어져야 됩니다. 나는 오늘 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는 않느냐. 계속 복음을 영적인 대가 끊기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 했는데 나는 다른 곳에서 자꾸 찾고 있지 않는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것이 신약의 지상명령이죠. 전도했으면 잘 양육해야 됩니다. 끝까지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해. 자녀를 낳아만 놓고 버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골에서 어제도 구미에서 온 그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하다 요즘 시골 부모님들이 막 가슴이 철렁하는 게 많다고 그래요. 결혼해 놓고는 자녀 낳아 놓고 갖다 놓고는 이혼하고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막 저 이렇게 서로 또 외부에서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이것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또 가짜의 목적으로 오는 것도 많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그게 막 참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잘 양육하는 것까지, 잘 키우는 것까지가 내가 아기를 낳는다 하면 잘 키우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도한다는 것은 잘 양육하는 데까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잘 하나님 균형 있게 잘 이루는 교회가 부흥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과 잘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전도만 해놓고 내 편 개치고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속은 아니라고 해서는 복을 받지 못해요. 잘 믿도록 내가 참고 잘 믿도록 내가 도와주고 그럴 때 나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숫자만 채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전도받은 사람의 신앙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사람의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숙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참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전도왕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마음이 넓고 통이 크고 그런 분들이 한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복을 쌓는 가장 귀한 일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영이신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육체를 입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육신을 입어 태어났지요. 왜 그랬습니까? 영으로 계셔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던 성자께서 마리아의 태 속에서 육체를 입었고 마리아의 몸에서 성육신하여 태어나셔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교회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자 예수님을 성육신하여 세상에 나아가게 하는,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하여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죄에 빠진 사람들, 고난에 빠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 답답하여 한숨을 쉬는 사람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양육받고 성장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요. 나를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감동되는 대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감동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 율법이 돼요. 그건 해놓고 복 못 받을 가망성이 많아요. 그래도 감동되는 것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 성육신한 것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음성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게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낳는 것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전도해서 영적으로 낳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낳는 거예요. 두 개 다 해요. 두 개 다.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파송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어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생명으로 넘치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잉태하여 즐거워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 정신제일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와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베풀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응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의 지상명령, 나의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감당해야 되고, 신약의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지상명령을 두 개를 감당해야 되겠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아시겠죠? 자녀에게 가르칠 거는 하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는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네 마음에 먼저 새겨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잖아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도 매놓고 미간에도 매놓고 경문을 차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어쨌든 간에 계속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내가 서민이 보고 어떻게 잘 쉬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쉬고 있어요. 오늘 그럴 때 성경을 가지고 가서 좀 읽지 그랬냐. 아버지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하기 싫어요. 여기 지금 뭐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잖아. 아니에요.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그 누가가 그 말을 듣기 싫게 만들고 있어요? 마귀지. 그게 복인 줄 알거든. 여러분, 가만 놔둬가지고 하면 잘할 것 같지요? 잘할 것 같지요? 내가 적당히 하고 싶은 만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 돈 주면 오죽 헌금도 잘하고 할까봐 안 주시냐고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요. 적당히 적선하듯이 헌금합니다. 많이 하긴 하겠죠. 많이 주면. 없을 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있을 때는 더 못해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있으면 더 아까워져요. 없을 때보다 금액은 높아졌는지 몰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늘 아무 문제 없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어가지고 막 돈 많고 막 병원에 한번 안 가고 이러면 잘 믿을 것 같지요? 새벽기도 잘할 것 같지요?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이 이 땅에는 이 사단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두 번째, 예수를 잘 믿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 잘못 믿어 돈만 잘 모으면 된다고 혹시 생각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같이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하면 전도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만나 사람을 전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하는 목적, 직장 다니는 목적, 복음 전하는 목적, 다른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하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복음 전하기 위해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만 주셨거든요. 예수님만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것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만 주셨어요. 왜?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아우 진짜 나는 그저께 첫날인가요? 제가 언제 했죠? 그 도박 그걸 해가지고 해외 사이트 만들 그거 가지고도 1,500이 아니라 150억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거기에 쌓아놓을 데가 없이 숨겨놨잖아요.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감옥에 가고 다 뺏기고
어떤 사람 성형설이 있다고? 그것도 뭐 150억 중에서 한 30억인가 그거 가지고밖에 못 도망치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인생이.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겠어요?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구하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게 된 하나님의 선택은 옳은 것이에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올인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역사와 기적이 안 일어날까? 왜 나는 안 믿어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않아서 그래요. 올인하면 올인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 것을 찾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풍성히 역사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